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6절 마지막에 믿음뿐이니라, 거기에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오직 믿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교회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중세 교회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기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뭐 그런 우리의 문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주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왔었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자꾸 어떤 유대교의 어떤 전통, 할례나 절기나 이런 어떤 그 율법의 조문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당시 이런 다른 복음 또 이단 거짓 교사들이 많이 그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또 중세 교회에서도 팽배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교회 헌금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이상한 교리로 그 교인들에게 그 헌금을 뜯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루터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자유와 종의 멍에를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사라, 약속의 자녀다, 그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렇게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하게 하는 그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런 그 엄청난 그 유익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아주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다 할례를 받았을 테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그 할례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 또 자기의 공로를 삼아 그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이 바울 시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교회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어떤 그 세인트, 어떤 성자가 되어지고 근데 또 그러한 그 노력들,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 또 몇 시간씩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 수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그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흔히 그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거, 또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거, 이것이 나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한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또 계속해서 또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또 무섭고 강한 선포입니까? 경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에서도 계속 4장부터 이 8장까지 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이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뿐이니라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갈라디아나 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그 거짓 그 교사들에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또 중세교회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또 오랫동안 긴 역사 동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것처럼 현대에 와서도 뭔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양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뭔가 이 교인들을 교회에 더 복종하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떤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봉사 또 헌금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너에게 유익이 없다. 사랑에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였다가 5절로 6절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로마서 역시 4장부터 8장까지 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위험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썩은 동아줄, 또 굵은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죠. 자칫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그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바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끊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굵은 동아줄이고 구원의 줄이고 생명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의 원리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 또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례나 어떤 그 안식일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그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의를 내세우려는 어떤 교만이 싹틀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그 함정들,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또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뿐이라는 그 단순하지만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